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부터 우리 복음밥 먹자라는 타이틀 아래 0701 전도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전도할 그런 대상자를 찾고요,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전도는 문자적으로 보면 도를 전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도를 해보면 또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또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조롱과 또 핍박, 또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적인 그런 영적 전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적인 전쟁과 함께 또 자신의 그런 내면의 전쟁도 있습니다.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부끄러움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시간을 내어드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원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관한 설교라기보다는 전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래로도 부르죠. 본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찾고 또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꼭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은 전도에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걸리는 큰 싸움 중에 하나는 이 열매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는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을까 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전도에 대해서 주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잘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충족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거나
또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곳에 몸도 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곳에는 몸도 가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또한 마음이 가 있으면요, 몸만 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에다가 다 또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또는 돈이든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든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당구가 유행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앉으나 서나 당구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정이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의 당구 테이블이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각도를 계산하면서 당구공을 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면서 갖다가 바친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구를 치면 밤을 새도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당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구가 그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도에 대한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버거운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아볼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커녕 나 교회 하나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으로는 전도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을 보면요, 전도를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해도 될 그런 핑계를 찾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됩니다. 몸이 안 좋다느니 또는 시간이 없다느니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느니 또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느니 이러면서 전도 안 할 핑계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통 전도에 마음이 다 가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요, 오직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요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찾아오냐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한 번에 다 안 고치신 것이죠. 그냥 말씀으로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치셨는지 다 못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병자를 고치거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으면 그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는 이미 충분히 이 마을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것뿐이지,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왔기 때문에 이 마을은 이미 그걸 다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가 있었던 거요? 전도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내쫓는데 그 온통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온통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가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봤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간절하게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는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텐데,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애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고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만큼은 가지 않아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현대해상의 기업 광고에 보면 마음이 합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로봇이 하나 나오고 사람들의 그런 감정의 교류를 잘 이해를 못하죠. 로봇이 기계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웃고 울고 변화가 되는가를 보니까 마음이 전달이 되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로봇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 마음이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합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공감하고 울고 이해하는 인간의 마음을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로봇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을 알게 되면서 인간을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을 잘 표현한 광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분명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됨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마음은 다 갖고 있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연주가 저절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잘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뿐 아니라 마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마음은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에 마음을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필요한 능력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나가서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지금 나가서 전하지 말라. 니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머물러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은요 충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이 함께 전도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경험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너 이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과 능력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찾으라. 네. 자,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찾을 것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 자신이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정말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준비된 영혼의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초를 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주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어 보이고, 또 예수님이 볼 때 지금 너는 나를 따라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나 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그 병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한테 행한 일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당신을 따를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불러내시고 분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주님,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억지로 찾아갔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여인 하나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성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수많은 노력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생이 자신의 경험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실패한 인생,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누군가가 와서 구해줬으면 하는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렸던 그런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 홀로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가 무너진 사람들,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고 누구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찾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오실 때는 작정서 신세다 작성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았으면 이제 전도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5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의 기본 화폐였습니다. 근데 은화라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은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드라크마는 거의 구리가 많이 들어간 드라크마였습니다. 우리의 녹이 약간 슬어있는 10원짜리 동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10원짜리 동전이 흙과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 로마의 은화였는데요, 은화였던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 데나리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 품삯이다라고 주석을 달아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1 드라크마도 하루 품삯인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면 하루 품삯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보통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한 10만 원 잡으면 될까요?
10만 원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네, 큰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10만 원 잃고서는 허허 웃을 사람 없습니다. 뭐 10원짜리 하나 떨어졌다고 허허 웃더라도 10만 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켭니다. 아마 밤에 떨어뜨렸나 보죠. 은화이니까 등불을 켜면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어서 찾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저곳을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을 빗자루로 쓸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살펴봅니다. 그래도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그런 방식으로 이곳저곳을 계속 쓸고 뒤져보고 쓸고 모아서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집안 전체를 다 쓸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모습처럼 바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나 방법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물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꼭 집사람이 찾아주는데요, 그때마다 한 소리 듣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일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부분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전도할 대상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향한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모임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나 특징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말로 표현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잘 말로 표현을 못 해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가 그 사람에게 집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렇게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복장의 변화 등을 민감하게 캐치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머리가 이쪽에서 이쪽만 바뀌어도 머리가 바뀌었네요 이러고, 뭐 하나 핀을 꽂고 와도 뭐가 바뀌었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집중력이 약하면요 깊이 있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만 알지 속마음, 속사정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대상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접촉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안 보일 때는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저분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삶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준비된 영혼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문을 두드리라. 네, 문을 두드린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체적인 실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에 도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도와 관련해서 이해할 때 재미있는 것은요 3가지 명령어 가운데 처음 2가지인 구하라, 찾으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뭘 구하라, 뭘 찾으라 이런 말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번째 명령어인 두드리라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뭘 두드리라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으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현실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직접 문을 두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띈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벽을 두드리라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 땅을 두드리라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 목적어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대상도 찾았어요.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는데 실행을 안 해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전도 결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실행입니다. 전도는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 자신이 행동으로 옮겨야 결과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선물을 하든지 같이 밥을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같이 운동을 하든지 무엇인가 내 쪽에서 행동을 해야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선교구별로 주요 장소를 거점으로 삼아서 테이블을 차리고 그 다음에 차를 나누면서 전도지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앙동의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모든 전도대원들이 함께 가서 각 동별로 나눠가지고 축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각 팀별로 보고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축호 전도는 처음 해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막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긴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인종을 누를 때 반응이 없기를 바라고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있어도 인터폰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집주인이 문 열고 나오지 않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초인종을 누르는 이러한 작은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는 전도자 자신이 담대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는 것 정도는 두려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처음에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침착하게 대답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열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전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된 사람에게 붙여주실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붙여주실까요? 준비되신 사람에게 붙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열매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세워주시고 내가 작은 실행 하나를 하면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도 맺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도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방법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실행에 옮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또 우리를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